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6절로 30절 말씀. 열왕기상 26절로 30절. 열왕기상 13장 26절로 30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매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또 사무엘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열왕기상 12장 13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12장 13장을 볼 때에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선지자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자가 길에서 찢어 죽였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시대에 사자가 사람을 찢어 죽였다. 근데 나귀는 죽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타고 가던 나귀는 사자가 죽이지 아니하고 그 선지자만 사자가 찢어 죽였더라. 그리고 시체도 먹지 아니했다 이랬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왜 선지자가 사자한테 물려 죽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에게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에게도 엘리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다 못하니까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한나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를 통해서
사무엘을 기도로 낳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어렸을 적에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하고 그에게는 나실인이라 해서 포도주나 복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들어서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시대에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었더라 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오직 이 땅에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했다. 그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있는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는다. 예수도 성자처럼 하나의 사람처럼 그야말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보는 순간에 그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별을 보고 가다가 예수가 마구간에 태어난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아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나사렛이란 그 동네에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을 보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더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 딱 한 가지. 하나님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나오는 그 순간에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이 가리워서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지 못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공부해서 배워서 신명기 30장에 총회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곳에 모여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했다. 사람은 미련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사람은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안 듣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고 거기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는단 말이야. 또 우리가 다른 거 멀리 하더라도 이 세계가 언어는 다르지만 시간은 같아요. 온 세계가 2024년 10월 27일 이 시간은 전 세계가 같아요. 그건 뭐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예수님이 눈먼 두 소경이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랬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눈먼 소경이 다윗 자손 예수야 이렇게 부르니까 야 내가 너를 고쳐줄 걸 믿느냐 이 말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눈먼 소경이 예수를 왜 부릅니까? 고쳐달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 눈먼 소경을 보고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걸 네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이루어질 수가 없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로써 많은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가뒀느니라 했단 말이야. 믿음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여기 교회에 나와서 왜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왜 세워놨어요?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놨는데 우상이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뭐 했다? 교회를 세웠어요. 왜 세웁니까? 하나님을 공부하라고, 하나님을 배우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는 교회 가서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를 열심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학교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실력이 있겠죠. 그러나 학교를 오늘 빼먹고 또 쉬었다 가고 하면은 그 지식이 다 하지 못한 것처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내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집에 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시오. 그때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않겠느냐. 꼭 표적을 봐야 믿겠느냐 이 말. 꼭 기사가 일어나야 믿겠냐 이 말. 지난주 설교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모세야, 네가 이 땅, 이 애굽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니 만약에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증거를 보여주시오 했다.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모세야, 네가 이 가나안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백성들을 끌고 가라.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면 그들이 안 믿으면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 했어요?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한번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땅에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다. 모세야, 다시 그 뱀을 꼬리를 집어라 했더니 그 뱀을 다시 집었더니 지팡이가 됐단 말이야. 우리 한번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와,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냐? 하나님, 내 손에 가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가진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든 복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땅의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순간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나 거부가 됐더라 했다. 물론 아브라함이 땅의 것을 다 자기 아들 이삭에게 주고 갔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말은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나 거두어 거부가 됐다 이래 했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 이삭에게 주고 갔지만 그때는 이삭을 보고 거부다 이러지 않았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거두었더라. 누가? 하나님이 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내게 오늘 숨을 쉬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내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아서 불안하니까 이신 저신 다 신이라고 섬겨도 날마다 불안하니까 아덴 그 땅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가서 보니까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신위 신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이 아덴 사람들도 신의 이름을 썼는데 뭐라? 알지 못하는 신도 썼단 말이에요. 사람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호흡하고 살면서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또 하나,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요. 너희가 어찌해서 아침에 해가 붉으면 천기 비가 올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씨는 너희가 분별하면서도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 지금 사람들의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해가 쨍쨍 내리찜에도 불구하고 노아야 네가 방주를 지어라. 땅에 생명이 있는 기식이 있는 모든 짐승의 육체까지라도 내가 홍수로 그를 멸할 것이니 노아야 너는 방주를 지어서 네 아내, 네 아들, 네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가 쨍쨍 내리쬐서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는 40일 후에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습니다. 8 식구가 방주에서 그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 때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시대에 노아를 8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물로 심판을 당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하나님 뭐라 했어요? 노아야 내가 다시는 이 땅에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 그 증거로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어서 하나님이 약속했더라 언약했더라 했다. 지금은 물론 나라마다 홍수가 나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만 사람들이 다 물에 잠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랬다. 내가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제 뭘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불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우리는 그 불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노아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방주를 지어서 그 홍수를 면하게 되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주님이 말씀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예수여,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갔는데 내 집에 가서 고쳐주시오. 그때 주님 뭐라? 아니라 네 아들이 살았다. 주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했다. 내가 비록 가지 아니해도 너희 집에 그 왕의 신하는 우리 집에 오라고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오시오라고 말했지만 아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집에서 사람이 올라올 때에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 살았냐?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제7시에 그 열기가 떨어졌더라. 그 아들이 살았더라. 그러면서 집으로 가다가 그 모든 식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를 택하실 때는 바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를 택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 이 하나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하나님의 선지자란 말.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란 말.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야,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열왕기상 12장 13장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이름이 비슷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하니까 나눠졌단 말이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서, 여로보암은 누구다? 솔로몬의 신하.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왕에 붙이는 백성들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는데, 왕은 이 백성들에게 멍에를 가볍게 하면 우리가 이 르호보암 왕을 섬기겠습니다 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르호보암한테 가서 왕에 붙이는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는데 왕은 좀 멍에를 가볍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르호보암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3일 있다가 다시 와라. 그래서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시대부터 같이 했던 노인들에게, 지금 이 백성들이 와서 내 아버지는 멍에를 무겁게 했는데 저들이 와서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그 노인들에게 물었더니, 왕이여, 당신이 이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잘 섬기면 이 백성들이 다 왕을 쫓아올 것입니다. 노인들은 그랬다. 아버지 때부터 같이 신하였던 그 노인들에게 르호보암이 물었어요. 노인들, 여로보암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멍에를 좀 가볍게 하면 당신 나를 섬기겠다 하는데 이 노인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당연히 당신이 백성의 종이 되어서 왕이 백성들을 섬기면 이 백성들이 다 왕을 쫓아갈 것입니다 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르호보암이 자기 또래의 소년들에게, 자기와 같은 또래의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야, 노인들은 멍에를 가볍게 하고 내가 종이 되어서 백성들을 섬기면 좋은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랬어요. 당신의 부친은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당신은 더 무겁게 해서 백성들을 다스리시오 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니까 내 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 이랬다. 제가 성경 보면서 내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보면서 이 르호보암 왕이 내 새끼 손가락이 자기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허리보다 굽다. 이 새끼 손가락이 허리보다 더 굽다겠으니까 이 얼마나 저기한 거. 이 내 새끼 손가락이 허리보다 굽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정치를 했지만 나는 정갈로 정치를 하리라. 내 아버지는 멍에를 가볍게 했지만 나는 멍에를 더 무겁게 하리라 이랬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좀 멍에를 가볍게 하고 왕이 백성의 종이 되어서 섬기면 우리가 왕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이 왕이 노인들의 말을 안 듣고 자기하고 같이 자라났던 그 소년들의 말을 듣고서 내 새끼 손가락이 허리보다 굽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세상을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세상을 다스리려 하면서 백성들에게 멍에를 무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섬기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누구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을 섬기고 나머지 지파는 다 여로보암을 섬긴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잘못했으니까 백성들의 말을 노인들의 말을 안 듣고 자기와 같이 자라났던 그 소년들의 말을 듣고 이 백성들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리라 하니까 뛰쳐나간 거예요. 여로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가 다 여로보암을 섬긴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백성들이 좀 있다가 또 르호보암을 쫓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단을 쌓은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론과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금고리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베델에다 놔두고 하나는 단에 놔두고 그것이 하나님이라 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혹시나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예배하러 갔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돌아오지 않을까 봐서 아예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여기서 제사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사람 아무나 내가 제사장 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냥 여로보암 왕이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놨다. 또 그다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8월 15일은 속죄일이다. 모든 백성들이 8월 15일이 되면 다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8월 15일을 속죄일로 정해놓고 제사장이 아닌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 드리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스마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서 지금 여로보암 왕이 베델의 그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 스마야가 그 제사 베델이라고 하는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을 보고 손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너희가 어째서 우상 앞에서 절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손을 펴면서 저 사람을 잡아라, 저 선지자를 잡아라, 저 스마야를 잡아라. 그 손을 폈던 그 손이 다시 오므러들지를 아니했더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스마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우상 앞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째서 우상 앞에서 제사 드리고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여로보암 왕이 손을 펴면서 저 선지자를 잡아라. 그 순간에 이 손이 오므러들지 않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째서 너희가 우상 앞에서 제사 드리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스마야가 여로보암 왕이 저 사람을 잡아라 손을 펴면서 저 사람을 잡아라 했더니 그 왕의 손이 펴기는 했지만 오므러들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이 다시 성하게 좀 만들어 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더니 그 오므러지지 않던 그 손이 다시 오므러들게 성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다? 네가 가는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떡이나 물도 마시지 말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라 했다.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들어야 돼.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네가 가서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선포해라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왕이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아라 저 사람 잡아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폈던 손이 오므러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왕은 여로보암 왕은 믿음이 있어서 선지자여 스마야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기도해서 내 손이 성하게 좀 해주시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왕의 손이 다시 성하게 되었더라. 펴져가지고 오므러들지 않던 손이 다시 오므러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선지자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집에 들어가서 떡도 물도 좀 마시고 쉬었다 가라.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가 왕이지만 그래도 자기도 하나님을 믿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우상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있다가 자기 손이 펴기는 했으나 오므러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오므러들지 않던 손이 다시 오므러들고 손이 성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선지자여 내 집에 들어가서 쉬었다 가시오. 떡도 먹고 물도 마시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왕의 집에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와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왕은 잠깐 쉬었다 가시오. 떡하고 물 좀 먹고 쉬었다 가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왕이여 당신의 집을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돌아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며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라 했거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왕이 내 집에 들어가서 쉬었다 가시오 하니까 아니다. 왕의 집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했으니 나는 그냥 간다 했다 말이야.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했다. 떡도 먹지 말라더라. 물도 마시지 말라더라. 먹지 말라더라. 왕의 집을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그래서 한 늙은 성경 그렇게 한 늙은 선지자가 성읍에서 자기 아들들이 그 소문을 듣고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요, 지금 어떤 사람이 왕이 손이 펴서 오므러들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니까 왕의 손이 다시 오므러들고 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어디로 가느냐?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그 자기 아들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더라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서 선지자여, 나도 같은 선지자다. 이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한테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요,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요. 그러면서 뭐래요? 떡 물을 좀 먹고 가시오. 아니, 하나님이 내게 떡이나 물을 먹지 말라고 말씀했으니 나는 당신 따라가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늙은 선지자가 뭐라 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데리고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라 합디다 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더라 했어요. 속였다. 그럼 왜 이렇게 할까? 왜 이 성경이 이 늙은 선지자도 선지자고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 스마야도 똑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거짓으로 속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왕이 내 집에 들어가서 쉬었다 가시니까 왕의 집을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떡도 물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갑시다. 안 갔다. 그러나 천사가 하나님,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데리고 가서 내 집에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라 합디다. 따라갔다. 먹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이 임해서 그가 그 늙은 선지자 집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다시 갔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 말씀을 어긴 선지자를 사자가 나귀를 띄워서 가고 있는데 사자가 물어 죽였다. 그 소문을 다시 늙은 선지자가 듣고서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말씀을 어긴 선지자, 사자가 물어서 죽인 그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다시 끌고 와서 장사를 지내고 내가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의 뼈에다가 같이 묻어라. 오라. 여기 성경에 오라. 나의 형제. 슬프다. 나의 형제. 그랬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한번 하나님이 말씀해서
돌아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떡이나 물이나 먹지 말라고 말씀해서 왕이 내 집에 들어오시오 해도 왕이 집에 절반을 준다 해도 왕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던 그 선지자가 왜 늙은 선지자에게 속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 그 성경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신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변개함이 없은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그 선지자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데 당신에게 떡이나 물을 먹으라. 아니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에게 찢김을 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듣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보고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더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의 말씀은 이 성전이 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 듣고 말씀 믿으면 우리들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난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스마야 선지자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떡이나 물을 마시지 말라 했는데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직 중요한 것은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입에 물고 살면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 여러분 교회 가서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들 속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